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였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언제 오시는지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100% 틀림없이 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전엔 주의 날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는 그날이라,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라,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유를 회복하실 때라, 베드로서 3장 7절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 이 타락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서 멸망시키는 날이라. 요엘서 2장 30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라. 이렇게 성경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의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구원하고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천지 개벽하는 호령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하나님의 호령이니 얼마나 그 소리가 크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의 대장인 천사장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내려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 인간의 나팔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천지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온다 안 온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꼭 미리 예고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알리지 않고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수천 년부터 수백 번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6장 15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에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치고 살았던 교만한 자들이 그날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굴과 바위 틈에 숨느라고 정신이 없다. 진노의 그날이 이르렀고 누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담 이후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무덤 속에 다 예수를 믿었건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다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무덤이 열리고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한다고 말씀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부활이에요. 다 부활되는데 어떤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되는 거고, 어떤 자는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날이라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날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이 답니다. 알곡 신자가 됩시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지금은 다 섞여서 살아요. 교회 안에도 지금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다고 말씀해요. 다 섞여서 살아요. 그런데 그날은 다 구분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고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고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구분이 되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딱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인류 역사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입니다.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다 부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다 데리고 오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뭐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인류의 최후의 심판자 예수님이 심판에 기준하는데 책의 기준에서 심판하신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에 따라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행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 심판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따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니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은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이것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천국을 상속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 땅에 여러 나라와 대통령 왕들이 있지만 자꾸 바뀌어요. 나라도 흥했다 망하고 왕들도 자꾸 바뀌는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 왕은 영원한 왕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육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이 건설하실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는 육의 세계가 아니고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신령한 나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지금 육의 몸이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51절 52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몸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 지금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몸은 신령한 몸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 재림 나팔 소리 하늘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 오실 때 순식간에 무덤이 열리면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된다. 아멘. 그 몸은 썩는다 썩지 않는다.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영생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모든 저주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요. 이 땅은 왜 죽잖아요. 건강해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재벌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없는 나라. 애통하는 것도 없대요. 곡하는 것도 없대요.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 땅은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이 있고 사람이 죽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죄가 다 사라진 나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죄 용서받고 의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나라라고 말씀해요. 그 나라는 의와 평강의 나라입니다.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합니다. 늑대하고 양하고 함께 거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미움과 증오, 폭력, 전쟁, 살인, 사기치 모든 악이 횡행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게 없고 기쁨과 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예배하시면은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한 분 한 분 예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이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집을 예수님이 마련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 집이 다 마련되면은 그 집에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러니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합니다. 또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 아멘. 우리 옆 사람 두 손을 꽉 잡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또 예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예수 중간에 포기하고 배반하고 나간 자는 지워진 자, 기록되지 못한 자, 이름이 지워진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중간에 포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천국이 주어진다 그 말씀.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씀해요.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원 심판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두 번째는 무슨 심판일까요? 천국에 들어온 자들에게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온다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국장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도 천차만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건강, 물질, 재능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 청지의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이 하늘나라 직분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했느냐 따라서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에요. 시간과 물질, 재능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믿습니까? 옆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누가? 하늘, 높은 하늘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음부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땅속에 들어가도 거기는 하나님 계신다. 내가 사백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바다 저 끝에 가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릅시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눈을 피할 자가 있다 없다. 그분의 눈을 피할 자가 없다고 말씀입니다.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시편 135편 1절 5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섰음을 하시며,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선 걸 다 지금 보고 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지켜보시오. 다 행위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하건 악을 행하건 그대로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또 복음을 위해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몸 바쳐 충성한 거 다 기록하고 계셨다가 마지막 날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거린이 와서 목이 마르니까 냉수 한 그릇 달라고. 내가 그냥 물에다 냉수 한 그릇 터서 그 거린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다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행위책이 기록되었다가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 거린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한 것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흔들리지 말래요. 주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시원찮은데 그만두고 싶죠? 네? 힘들죠? 옆 사람 손을 꽉 잡고 흔들리지 맙시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일에 힘쓰는 자들 됩시다. 아멘. 찬양대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것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그 심판대를 피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해요.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자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벌을 받는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하라? 적당히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예수님이 속한 시일 오시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신다고? 상을 가지고 오신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뭐한 대로? 옆사람에 푹 쉬세요. 푹 쉬세요. 한번 해보세요. 푹 쉬세요.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아멘. 시편 21편 3편 정금 면류관, 또 영화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일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데 추측하건대 예배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예배상이 있어요. 찬양상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렸느냐? 세 번째 기도상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렸느냐? 봉사상이 있어요. 직분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전도상.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되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이 전도상이라고 해요. 아멘. 후제상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얼마나 도왔느냐?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큰 상을 받은 자가 있고 작은 상을 받는 자가 있고 상을 못 받는 자가 있어요.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아니 돼요.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랑스러운 구원. 천국에 면류관을 쓰는 자가 있고 개털모자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남들은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아무 면류관이 없어요. 무슨 창피냐고 말씀해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때는 늦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날을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6절 4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세상 풍조가 노아의 풍조 때와 똑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사람들이 하는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전혀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육신의 향락과 쾌락만 추구하다가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한 것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재림에 관심도 없고 육신의 향락, 쾌락, 세상의 부귀영만 추구하다가 마지막 심판자 덜커덕 멸망당할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두 여자가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돼? 당연. 틀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버려둔 당하면 무슨 상황? 그러므로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4, 45. 너희도 안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있고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들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땅만 바라보고 60만 위에서 살고 있는데 덜커덕 이 날이 온다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